신앙생활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열심히 쳐다보며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 붙잡고 가고 있나요? 아멘, 아멘. 자, 발람의 이야기가 참 오래 가죠. 저도 이렇게 길은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냥 간단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3장에 걸쳐서 이 발람 발락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불렀던 발람이 이스라엘을 2번이나 축복하지요. 그러면서 예언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그 저주를 포기할 법도 하지요. 그런데 발락 왕, 이 왕은요, 축복이 나올 수 없는 메마른 곳, 그러니까 광야가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가요. 이스라엘이 다 보이는 곳에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이제는 메마른 곳, 광야가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28절을 다 같이 볼까요? 민수기 23장 28절 시작.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일이 계속 2번 반복이 되니까 발람도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평소 쓰던 어떤 이런 점술, 무당들이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발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발람이 자신의 방법을 다 내려놓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의 위에 임하시고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야곱의 장막들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가.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여러분 강가를 끼고 있는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얼마나 싱싱하게 잘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보게 하신 곳은 이들이 그 광야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보게 하신 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거예요. 메마른 곳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야말로 생명력 넘치는 동산이었습니다. 광야를 보고 저주하려던 시도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자꾸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대와 달리 발람이 이제 3번이나 이스라엘을 온전히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의 인내심도 이제는 한계에 달한 거예요. 첫 번, 2번, 이제 3번째까지. 그래서 화가 난 발락 왕은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자신은 지금 발락이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발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일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네가 존귀하게 될 건데 그걸 하나님이 막았어, 이런 얘기예요.
너를 존귀하게 만들 능력이 나에게 있어. 그런데 네가 존귀하게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당장에 이 말에 넘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복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또 지나가면요, 앞으로 민수기를 쭉 보다 보면 발락 왕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짓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발람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일을 이 발람이 해요. 어찌됐든 발락 왕이 줄 부귀영화에 그는 마음이 흔들려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 일을 이 발람이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인생이 늘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업장의 하루 매출보다 주일날 사업장을 문을 열어서 하루의 매출을 얻는 것보다 온전히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를 선택하는 일,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일이죠. 또 수험생인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고 여름 신앙 학예 훈련이 있다고 수련회를 보내든지 여름 성령학교를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일, 이것도 선택해야 하는 일이에요. 무슨 지금은 네가 공부할 때야, 정신 차려, 가서 공부하고 지난 다음에도 또 갈 수 있어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피곤하고 쉬고 싶은 저녁 시간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것도 선택하는 일이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앉아서 함께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말해주고, 어찌 보면 피곤한 일이잖아요. 이 일이 하루를 피곤하게 지치고 들어가서 이 일을 하려면.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어찌 보면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들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나서가 문제예요. 이렇게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딱 했어요. 사업장도 문을 닫고 온전히 나와 예배드려요. 수련회도 아니야, 그 시간 비워서 공부 안 하고 수련회 참여하는 게 더 옳아.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한 우리의 선택을 공격합니다. 예배드리느라 하루 매출 포기한 거 아깝지 않아? 하루 일을 매출이 얼마인데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하루도 아니고 2박 3일을 수련회 가는 거, 이거 말이 되지 않아? 이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그러다가 네 아들 뒤처지면 어쩌려고 그래? 피곤한데 아이들 데리고 뭘 굳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 가정 예배를 그냥 자, 그거 안 드린다고 문제 되나? 주일날 가서 열심히 말씀 듣고 오면 되지. 자꾸 사단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귀치 못하게 막으시는 거라고 오해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을 사단은 계속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의 선택과 내가 존귀하게 되는 일, 이 사이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발람이 믿음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선택과 자기가 존귀하게 되는 일 앞에서 존귀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면 아마 발람도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런 것이 욕심이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는 그런 것을 계속 발락 왕에게 제공해주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드는 빌미를 발람이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선택과 이거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는 뭐 예수님 설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설교를 빼면 구원은 없어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예수님 설교를 빼면 구원은 없어요. 3번이나 저주 대신 축복을 전한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향하여 미래의 일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17절을 봅니다.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에 하나의 별과 하나의 규. 여러분, 하나의 별, 하나의 규, 이거는 통치자의 어떤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의 별과 하나의 규로 오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발람이 예언하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이 누굴까요? 예수님.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한 규, 왕의 홀, 왕의 홀은 지팡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지금 1500년 전에 모압의 무당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이 모압 왕에게 하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를 거라고 지금 발람이 이것을 자기의 왕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쳐서 무찌르고 멸하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멸망받을 거다, 이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얻을 발락 왕의 종기가 아닌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멸하실, 종기하신 그분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분명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신 왕이세요. 또한 다시 오실 그날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모든 악의 세력이 철저히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우리가 봅니다. 18절 24장 18절 시작.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아멘. 예수의 주권 아래 굴복하지 않을 나라와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다 그 예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북한도 굴복하는 날이 올 겁니다. 중국도 반드시 복음 앞에 무너지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들이 어떻게 예수로 회복되어 예수의 부흥의 물결이 흘러갈지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를 모든 영역에 세워서 예수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수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예수로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들은요, 그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먼저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윤리와 도덕을 설교하고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이런 교회들은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깨어나요.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이거는요, 뭘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깨우는 역사를 하십니다. 발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장막교회를 보면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닌 모압의 무당인 그 발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방의 무당도 사용하시고요, 예수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그래서 가람 속에 있고 때로는 가람도 모르고 그게 신앙생활인지 알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깨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거 아니야, 뭔가 가래, 뭔가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게 되고, 그래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은 교회나 인생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무시하면, 그 예수님을 짓밟으면, 그 예수님을 등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수 설교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 말은요, 지옥으로 가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해도 그곳에 성삼위께서 예배 가운데 와 계시고,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와 계시고, 예배를 보고 계신다는 어떤 정신? 주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곳이어야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내 영이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축복 속에 있으면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비참한 거예요. 발람은 발락이 주는 고관대작 벼슬과 금은을 얻으러 따라갔다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눈치챘어요. 그래서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세 번째 예언도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눈치가 빠른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고 빠르게 움직여요. 여러분들도 눈치가 빠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중요하구나. 예수님의 설교가 이처럼 중요하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빨리 눈치채고 빨리 그 길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물가에 심은 백향목처럼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기여가 없는 물질,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많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발람도, 발락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저주하면 많은 물질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물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기여할 수 없는 물질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물질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 물질에 축복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물질이 오히려 영적인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잡아 채입니다. 그리고 나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첩경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재능을, 우리는 나의 물질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기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 데에 나의 건강을,
나의 재능을, 나의 물질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함께 상담해보고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무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른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다른 설교들을 맨날 듣고 주일날만 딱 오셔서 주일 설교를 듣고 가시는 분들 가운데는 어디 그분 설교 참 재밌게 끼깔나게 우습게 잘하는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설교는 내 영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의 영 설교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는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츰차츰 내 영이 살아나고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내 영이 기뻐서 춤추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 메시지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윤리, 도덕, 율법으로 설교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이제는 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여러분 가끔 차 타고 갈 때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설교 딱 들으면 그럴 때 있죠. 저거 아닌데. 그럴 때 느낌 있죠.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려주는 교회로 이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왜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수선하고 제약 가운데 이렇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은 목회자들의 잘못이죠. 그 담임 목사가 윤리를 전하고 율법을 전하는, 그래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종교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은 계속해서 영은 죽어가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올곧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수선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예수님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러지? 나라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에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좀 더 깨우면 예수님을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 이제 자기 영원히 살아날 그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19절을 봅니다. 시작.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발람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야곱에게서 한 규가 나온다, 야곱에게서 주권자가 나온다. 여러분 이것은 다 구약에 깔려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릇은 뭘 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뭘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살아온 인생만큼 우리에게는 뭔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온 자들은 예수님이 담겨져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담겨져 있겠죠. 그런데 종교로, 여러분 종교는 뭔지 여러분 이젠 아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를 향하여, 관계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관계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은 진화론도 글쎄 창조가 맞나?
우리는 오랫동안 진화론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스며들어와서 그게 우리 그릇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는 그 거짓이 그냥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이죠. 자식을 좋은 학교 보내면 성공할 거라는 거짓을 우리에게 담아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담고 우리 자식을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보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고 그거에 몰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 다음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서 쓰레기는 빼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있는 진화론, 돈이 많아야 행복해져, 좋은 학교 보내고 그래야 성공하는 거야, 이런 거짓들은 다 빼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를 자꾸 품고 있으면, 내가 이게 쓰레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게 하세요. 그거 쓰레기야. 내가 복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물질 주고, 내가 너를 살게 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줘, 내가 너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줘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아, 쓰레기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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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안에 들어있던 쓰레기가 다 보여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무리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했다 해도 주님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 눈뜨면, 그 주님과 만나면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 그리고 또 혈류병을 앓던 여인, 또 맹인, 말 못하는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그들 모두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나의 찬양했듯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보일 때마다 꺼내서 버리십시오. 다 버리면 주님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선택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일, 이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내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 이 일에 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갈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결말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확정된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시면 주님은 승리로 이끄십니다. 세상이 주는 불의한 존귀를 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 여러분은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기신 왕이세요. 한 별과 한 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를 이끄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붙들어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면 미래를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오늘 주어진 이 일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흔들림 없이 진정한 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